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연분연 3년 기근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자, 그걸 연분연이라 그러죠. 기근이 찾아와서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사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의 조상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자, 이 언약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첫째로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조상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기브온 족속은 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 가죽 부대를 가지고 화친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화친을 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그런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근처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자손 대대로 하라, 이렇게 언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범죄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1장 5절 말씀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다윗 왕에게 고하죠. 우리를 학살하였고, 사울이 우리를 학살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너희들의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겠느냐라고 기브온 족속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후손들은 사울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사무엘하 2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저희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이 말씀 볼 때에 기브온 족속이 원한에 사무쳐서 복을 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때 사무엘하 21장 6절에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래 가지고 다윗이 그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준 거죠. 자,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사울의 7명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명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들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려준 거죠. 자,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한 7명의 명단을 보니까 5명은 아드리엘의 아들들 5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리스바 아야의 딸인 리스바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한 아들의 이름은 알모니, 다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다른 사람이죠. 자, 사무엘하 21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 달았던 것이죠. 자, 사무엘하 21장 9절 말씀 보세요.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그 옛날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의 조상들이 체결했던 언약을 깨뜨렸는데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 7명을 죽일 리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울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집 사울의 집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7명을 분명히 그 사울의 집 소속된 사람들인데 아마도 이들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이 사울 혼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참여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응답하셨죠. 자, 이는 여기 잘 보세요. 사울뿐만 아니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이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이 7명이 분명히 앞장섰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7명을 잡았는데 이들은 기브온 족속의 피를 흘릴 때 거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8절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 2명, 그리고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아서 합 7명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죠. 자, 욥기서 8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또 시편 9편 8절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또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만약에 7명을 심판하신 일에 뭔가 잘못되거나 불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겠죠. 자,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래서 이 7명을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7명을 목매달아 죽게 하고, 그렇지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 장사 지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연분년 3년 동안의 기근이 끝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신 겁니다. 첫째로 이것은 기브온 족속을 죽인 범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범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다. 사무엘하 21장 9절에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7명이죠.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여기도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사람들의 뼈를 장사진에 주었죠. 자,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윗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해졌습니다. 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가 사울과 그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치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7명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잘못했지, 우리가 방치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뼈라도 우리가 묻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를 장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일의 중대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비와 또 긍휼이 실현돼야 됩니다. 7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면, 그들의 뼈를 장사 지낸 것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실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라의 어려운 일을 당하여, 또 교회의 어려운 일을 당하여, 또 집안의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고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실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7명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러나 그것을 방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실현되어서 그들의 뼈를 묻어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라의 모든 연분연 3년의 기근이 해결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가 실현되므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환 질겁 병마 어둠이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종양 통증과 염증이 박멸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혈압과 당뇨가 깨끗이 나을지어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픈 디스크가 회복이 되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건강해질지어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존귀히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여 교회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